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인성이 어떤가, 그의 영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기쁨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간됨과 때로는 영성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이걸 또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보네포라고 하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미 한 송이, 어떤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화단 한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어 있었어요. 그 장미는 불평불만이 많은 장미였다 그래요. 눈만 뜨면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는 장미였는데 그 장미가 밤을 보내려니까 화단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밤에 춥다고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어떤 요청을 했냐 하면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자신을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장미를 이렇게 파서 화분에 심어서 옮겨 심고 그래서 거실로
옮겨놨대요. 또 거실에 오니까 또 따뜻하긴 한데 또 이 장미한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화단에 있을 때는 나비도 찾아오고 벌도 찾아오고 다른 것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도 안 오고 벌도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와 별을 보고 싶다고 이제 거실에서 거실 창문 있는 데로 자신을 좀 옮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 쪽에 주인이 또 옮겨놔 줬대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떤 불평이 생기느냐. 그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창문 옆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인한테 자기를 꽃병이 한가롭게 좀 따로 옮겨 그렇게 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꽃병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잘라서 꽃병에 꽂았어요. 또 꽃병에 꽂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시 나를 화단으로 좀 옮겨 심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잘렸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장미를 화단에 옮겨 심을 수 있겠어요. 결국 그 장미는 버려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보고 힘든 것을 보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나라고 하는 그 틀에 또한 갇혀서도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양육을 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 자신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한번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선 영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그가 복음을 전한 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방 땅에 살던 사람, 이교도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애틋하고 안타깝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 머물고 있으면서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서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 표현, 그리고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부름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담가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우리가 뭘 담그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복음에 담겨져 있으니 복음 안에 살아가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요. 복음 안에 거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요.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하는 신실한 종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 같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해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편안하고 그들을 갖다가 용인해주고 그들을 그냥 편안히 내버려두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굳건한 신앙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곁길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시련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우리 자신을 주와 참된 교제 속에 내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뒤흔들려 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내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흔들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수록 더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에게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귀한 존재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변치 않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돕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부터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내게로 와서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법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니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도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교인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듯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자 하고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서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믿음 가운데 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연약한 자가 굳게 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믿음의 선배의 마음이고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안심한다. 여러분에 대한 염려를 이제 하지 않고 내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의 그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그들의 믿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나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시편 내용이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쁜 소식,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의인의 장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위로의 소식이 되고 그가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되는 그러한 축복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의 삶을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또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을 떠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향한 애틋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과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연약한 이들이 바로 서고 쓰러진 이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왔고 그들의 믿음이 그 연륜이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고 유동치 않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사도와 그의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믿음 주셔서 영적으로 먼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 헤쳐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